시편 103편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요, 또한 우리 영의 아버지에게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나는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다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셨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모든 우리의 연습들, 우리의 모든 이 과정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요, 주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공경의 표를 예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나요? 이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부모의 사랑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의 마음도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역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하시다. 우리가 한번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잘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나 엄청나게 혼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혼나야 되는데 그냥 밥 먹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가운데에 모든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부모님 앞에서 잘못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나요? 나 오늘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쫓겨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이렇게 또 밥을 주고, 그렇게 고생한다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 그대로 그냥 너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뭐 파양해 버리거나 우리를 그냥 이런 고아원 가운데 내버렸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를 그냥 채찍질하시며 우리를 그냥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긍휼이 풍부하셔서요. 긍휼이 너무나 많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모습,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려서 다 잃어버렸던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너를 그냥 나는 원치 아니한다고 너는 나와 이제 상관없는 자라고 호적해서 파버렸던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이제 사랑한다고 이와 같이 아들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은혜가 풍부하시고요.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며 인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거든요. 지금 내가 그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 물론 이런 징계의 모습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왜 자녀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바른 길을 가라고 지도하나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이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받음을 그대로 나누어 주어라.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중심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이와 같이 귀히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내가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때로는 사춘기와 같이 방탕하며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까? 10계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이 법이 있었고, 이 법이 끝난 후에 가장 처음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공경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와 같이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장성한 자리 가운데 선 이유가 내 스스로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생아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지금 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의 나이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잘 양육받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그리고 공경한다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2주 가까이 지금 택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아버지가 대단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약 20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이 2주하고도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왜 이렇게 오래 하셨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가정을 이렇게 잘 지키고 키워나가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희생의 정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여 천성문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하고 너가 알아서 이렇게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채우시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힘쓰시고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지금도 무소부지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은혜와 용서를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돼요.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이미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지만 이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 그냥 방치하시거나 우리를 유기하셔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자가 되어 그냥 다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게 만드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동산을 세워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대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든 크든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가, 이 모든 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셨다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동서, 지구의 동서만 따져도 얼마나 머나요. 우주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큰지 측량할 수 없는데요, 이 동이 서, 동서가 얼마만큼 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먼 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이렇게 옮기셨고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만큼밖에 주시지 않았는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내가 유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우리 영의 아버지께도 다른 사람들은 집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해외를 다니며 이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한탄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오늘의 말씀에서 같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너는 죽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의 모든 죄가를 멀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예수 안에 다시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발에 못을 2번 박혔습니다. 그 자그마한 못을 박혔을 때도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못을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그 가죽이 뜯겨지며 피를 흘리면서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죄가를 멀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을 베푸신 주님, 이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요, 내가 하찮은 존재같이 여겨지거든요. 먼지까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앞에 강한 척하고요, 내가 힘 있는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이렇게 허세 부리는 모습이 있어요. 부모님은 아시면서도 속아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죠. 이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요, 굉장히 허세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허세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오마카세를 먹어봤다, 뭘 했다, 이런 온갖 허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른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의 말하는 것,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게 되면은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말을 들었던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내가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꾸만 하나님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나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내가 이런 허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에 나를 위하여 아무리 먼 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병원을 한 걸음에 내달려 달려갔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낼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요 우리 영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날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날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핏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우리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고 부으시며 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랑으로 계속하여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같은 부분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공경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표할 때에 나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영의 아버지에게 공경을 다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잘 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땅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도 장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희생하시며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 주시는 그분께 우리 역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라고도 고백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1년에 그냥 한번 그냥 다가오는 이 날로서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야 마땅했지만 죽었던 자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공경할 때에 잘되고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의 고백을 가지시고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불평할 때에, 짜증낼 때에,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드릴 때에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신 부모님께 우리 역시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잘됨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계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멸망당하여야 말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워주신 주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섬기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 땅에서 잘 되는 축복, 하늘의 충만한 축복을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의를 더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공경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 안에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 충만한 상급을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공경하며 사랑을 표현하기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